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닥치면은 슬퍼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인물에 대하여 슬픔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선지자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딴판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더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편은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반대편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비인 자신을 따르지 않고 돈을 탐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는지 도무지 사무엘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비 사무엘도 이해 못하는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따라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그러한 사무엘의 지도에 은근히 반대를 하며 물질로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물질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사사로 활동한 요엘과 아비야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비 사무엘 선지자처럼 공정하게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와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니까 나중에는 그들과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요엘과 아비야는 아주 심하게 타락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돈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아들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음식을 가로챈 사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내 아들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탄식을 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며 노심초사 애썼는데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비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반듯한 인물로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므낫스의 부자를 한번 보세요. 남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전국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하는 등 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어떻습니까? 아비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 우상을 섬기는 데죠.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등 므낫세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장장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갈수록 타락한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 왕국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므낫세가 죽은 지 56년 만에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왕의 아들, 이 아들이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사실을 아비 히스기야는 이미 죽었으니까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아들들이 구분 판결을 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하니까 이 아비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간을 좀 떼어서 아들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가졌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런 사무엘의 염장을 더 지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대놓고 인신 공격을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아들들의 행위가 아비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못 되었다고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팩트를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마음에는 무언가 돌덩이같이 무거운 것들이 짓눌러 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들이 못 되었다고 인신공격하며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사무엘은 또 슬퍼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외롭고 애통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기름 부어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암몬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등 나름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대치하던 중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대군이 두려워 도망쳐 나가자 이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시상하, 전쟁 중이죠. 블레셋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도 사울왕은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울왕이 범했다고 혼인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울 왕의 제사가 망령된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망령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도망쳐가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에게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자식들을 보고 슬퍼하고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고 이제 사울 왕을 보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 왕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선지자의 길은 정녕 외롭고 슬픈 길인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사울왕은 블레셋은 물론 주변국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을 향하는 곳마다 쳐서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군사적인 능력 어떻습니까? 매우 뛰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약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고 하나님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의 선별적인 순종은 곧 불순종한 행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사울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을 새워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이나 영어 성경은 사무엘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우리말은 그 15장 11절에 보면은 근심하며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troubled 또는 grieved 이렇게 근심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부르짖었다고 cried out to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며 Samuel was troubled, grieved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하라가 있습니다. 이 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슬픈 감정에 화가 나서 불타오르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라는 to burn, 불타다는 거죠. to be kindled with anger, 화가 나서 불타오르다. 이런 원어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다라는 뜻보다 화가 나서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으니 한편으로는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감정, 화가 나고 불쌍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밤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슨 내용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사울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던 간에 그에게 또 들려온 사울 왕에 관한 소식은 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내용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 왕에게 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28절, 먼저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도 사울은 명색이 현직 이스라엘 왕인데 사무엘이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무엘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고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울 왕은 사람들의 인기를 너무 의식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세워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께 부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사울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인간인지라 사울 왕에 대한 기대와 아픈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만나면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떠올라 대면하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더 이상 사울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폐위 선언한 사울왕을 다시 만나면 왕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무엘의 고뇌가 느껴집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 15장 11절에서 근심하며 사울을 위해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즉 아말렉 진멸 명령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분노하면서도 슬퍼하며 밤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장 35절에서는 분노하지 않고 그저 슬퍼했습니다. 11절에서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라인데 35절에서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발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확실히 깨닫고 전한 사무엘은 이제 그를 위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나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경시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세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각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때로는 화를 내며 때로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장 11절과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히브리어 동사 나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아까 함께 선포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데서는 후회하셨다고 그러서 어떤 데서는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고. 헷갈리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논점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따른 표현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위에 히브리어 동사 나함, 이 나함은 후회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안타깝다, 한탄하다, 뜻을 돌이킨다, 가엾다, 동정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나함을 우리말로 획일적으로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후회하고 어떤 때는 후회를 안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 따라 마음 아파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씀은
사울의 행위로 인해서 안타깝게 슬퍼하신다. 이렇게 의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상호 배치되는 듯한 내용들을 보면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퍼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노심초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쁘거나 즐거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안타깝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사무엘의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 전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 밤을 새워 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부르짖은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